28장 내 영혼을 정부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 한국교회 찬송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아가보며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마지막으로 비가 오신 이유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일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루려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 시작할 때까지 홍성님 하셨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96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kum성이며 전한 자의 높은 화 잡힌 자의 노인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가난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교독은 11번 시편 17번 시편의 교독 함께합니다. 작은 글씨는 제가, 큰 글씨는 여러분이 함께 읽어주십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인사를 응하면 나는 주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참아서
포악한 자의 피를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성경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오래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물금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찬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제가 우리를 대표해서 한명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얼어붙었던 대지에 따뜻한 봄 기운을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날 3월의 넷째 주 주일 아침, 우리를 생명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가슴 깊이 새겨봅니다.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고 천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겨주셨건만 우리는 여전히 높아지려고 하고 대접받고자 했던 교만한 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굳어지고 완악한 심령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아멘. 주님의 겸손과 섬김을 온전히 닮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 다가오는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앞두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욕망과
즐거움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눈물과 피땀을 기억하며 영적인 깊이를 더해가는 은혜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아멘. 소외되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위로와 안식을 누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질병과 고통과 경제적인 시련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고 아멘. 절망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분열과 갈등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선포되는 말씀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예수께서 발을 씻기시는 것처럼 섬기는 자의 태도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쪼개는 능력의 검이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의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14절까지.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14절. 신약 성경에 170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14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발을 닦고 길을 닦아 보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세족식 관련된 말씀인데요, 말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데 성만찬, 최후의 만찬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그리고 미켈란젤로의 그림으로 유명한 작품이긴 한데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게 그 그림의 이름 때문에 익숙하지만
우리에겐 성만찬이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이 자리에 대해서 사실은 시작점이 되는 건 구약의 출애굽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유월절이라는, 다음 장 보여줄까요? 네,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유대인에게 신년이 되는 건 1월 15일자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부활절 전후가 유대인에게 신년이에요. 이번에 이란하고 미국 전쟁 나고 이스라엘도 전쟁 치르고 있는데 뭐 뉴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스라엘의 유월절 전에 마무리하겠다는 표현들을 하잖아요. 그 말은 이들의 의도대로 얘기하자면 신년이 찾아오기 전에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날이 시작되기 전에 마무리되겠다. 그리고 새날, 그들의 구원의 날을 맞이하겠다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이게 무서운 얘기죠. 이 6월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고자 해서 들어간 건 아니었지만 의지적으로 가뭄 때가 되고 어려움의 시기에 처하게 되자 애굽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시기가 익숙해졌던 것 같아요. 그냥 얻어먹는 게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일을 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런 자연 발생적인 일이 시작이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약 400년을 살면서 자연스럽게 이민족으로서 이집트에 살던 노예 백성이 되고 맙니다. 스스로가 노예가 되고자 의지적으로 결정한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노예라고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 건 아닌데 자연 발생적으로 노예가 된 거죠. 이 부분은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귀감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노예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얻어먹기에 익숙한 사람들이죠. 내가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내가 열심을 내지 않고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들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몸을 움직이지 않고 열심을 내지 않고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그러면 조금 더 나태해지기 시작하고 점점 더 남이 주는 것대로 사는 것이 편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 상태를 우리는 성경에서는 노예 상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열심 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건 우리의 목적지가 되어야겠죠. 안타깝지만 그렇게 살아왔던 시간을 그들은 당연시 여기고 살아가고 있었고 그 어느 시점에 이게 아니다라고 알게 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게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나타나자 모세는 스스로 고민하게 됐습니다. 우리 민족이 살아가는 모습이 사람답지 않은 거죠.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는 판단을 하고 나이 40에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을 한번 벌려보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뭐죠? 이미 본인들의 익숙한 삶이 좋았던 거죠. 그러니 빠져나갈 마음도 없었고 그럴 필요도 없던 상황이 전개되자 40년이 더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세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80세 된 모세를 데려다가 이집트에서 탈출시킬 계획을 세우시는데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대로 죄송해요. 제 거에서 울렸어요. 내가 당근에다 우리 도서관 광고를 계속 내놨더니 뭐 물건 사려고 그런 거 아니고요. 광고 올렸습니다. 광고. 우쿨렐레 하라고 헤어컷 하라고 변명 좀 계속 할게요. 모세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인들이 노예 상태라는 걸 인식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 삶이 변하지 않은 한 그걸 인식하는 건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이적이었죠. 그래서 나일강이 갑자기 피로 변해서 이쪽이 살지 못할 만한 땅임을 알게 하시고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에 있었던 모든 신들, 정확히 말하면 10가지의 신들을, 대표적인 신들에 대해서 그들이 신이 아님을 이야기해 주시며 이집트가 너희가 살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땅으로 가는 것이 너희가 마땅히 살아야 될 땅임을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라고 불리는데 10가지 재앙이라고 불렸는데 그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근데 이게 매우 독특한 케이스였는데 사람만이 아니라 짐승들도 첫 번째 난 것은 무조건 다 죽음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원칙이 있었어요. 당시에 그 6월절이라는 날을 준비하는데 6월절이 지나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유월절 날을 준비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것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렇게 잡은 어린 양을 집에서 앉아서 편하게가 아니라 서서 급하게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상황이 급해질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잡은 사람들이 그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그 음식을 먹은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집트의 왕자부터 시작해서 평민뿐만 아니라 가축들의 첫 열매들도 모두 다 제거되는 상태가 만들어진 게 10번째 재앙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또 하나 그냥 첨가해서 하나 부수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를 장자로 택하십니다. 그게 바로 레위 지파였고, 그래서 레위 지파는 장자의 지파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게끔 제한된 사람들로 연결되어집니다. 10번째 재앙이 일어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들이 노예 생활이 있었다는 걸 인식한 건 아니었지만 그들이 지금 이곳을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제가 이 말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그들이 광야로 나와서도 그들의 삶이 노예 생활이었는지 자유인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더라고요. 익숙해진 그 게으름은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내가 부지런한 상황으로 나가는 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보러가 4월 1일부터 이제 다시 출근해야 되는데 또 하나의 시간이 다시 시작되는 건데 과거에 익숙했던 그 삶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도 굉장히 낯설 거예요.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남자들 군대 갔다 와서 사회생활하는 게 힘들다는 표현을 하는 이유가 익숙해진 습관을 다시 재입력하는 건 너무 어렵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인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기가 참 좋을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 말에 대해서 이해가 우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자유인인데 무슨 자유를 또 얻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자신들은 노예 생활하고 있으면서도 그 생활이 편했다고 얘기했거든요. 왜? 그 생활이 익숙하고 당연한 걸로 여겨졌으니까. 그래서 저 북녘 땅에 사는 우리 동포들이 이제는 벌써 70년이 지나서 익숙해져 버렸지만 남남으로 되어버렸지만 그들은 이제 그 삶이 전부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이라는 날을 시작을 하시고 그때 어린 양을 잡게 하시고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살을 함께 먹게 나눈 날, 그날이 바로 유월절이었고 그날의 어린 양을 예표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게 매우 중요한 게 당시의 유월절 사건은 출애굽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는 사건이었다면 예수님의 성만찬 사건은 민족의 구원이 아니라 나라이고 개인, 우리 모두의 구원을 말하는 성만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이렇게 그냥 성만찬 하니까 이게 뭔가 싶은데 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만찬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월절 사건은 이스라엘의 구원 사건에 대한 가장 중요한 날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양을 잡아 먹으며 구원을 기다린 날에 대한 기억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에 대한 기억이 여러분에게도 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과 미국의 전쟁을 통해서 이 유월절을 마친다는 그 의미가 그렇게 이왕이면 그때 맞춰졌으면 좋겠지만 그렇다면 이제 2주 후가 되는 거거든요. 맞춰졌으면 좋겠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그 신앙의 자유가 아님을 그들이 인정하게 해달라고 한 번쯤은 기도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 보죠. 다시 한번 읽어보죠. 6월절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6월절인 게 뭐라고요? 민족의 구원을 넘어 세상의 구원이 되시,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인정하라고 말해주는 것이 이 성만찬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성만찬을 하실 때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이 떡과 이 포도주를 마시며 내가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떡과 포도주를 먹는 순간에 내가 구원받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이걸 먹고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연결점이죠. 또 하나 성만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까 말한 대로 두 번째인데요. 마지막 만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 복음서에 다 기록된 거의 유일무이한
또 기록이기도 한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고요. 특별히 고린도전서에는 이 복음서 4개에 써 있는 이야기가 어떤 얘기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온전한 예배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왜? 예수님의 유언이 섞인 예배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싶었던 건 이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이 단지 구원에 참여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참여하며 어린 양이 내 입으로, 그리고 그 피가 내 입으로 들어오면서 그와 동화되고 하나 되는 경험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 예배를 주일 오감 예배라고 부릅니다. 이 예배의 특별함은 사실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잠깐 한번 보고 가죠.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오감이 모두 반응하는 바른 예배를 통해 오감이 죄의 도구가 아닌 은혜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라. 그것이 성만찬의 또 다른 의미가 됩니다. 성만찬은 제가 이제 2005년부터 예배에 대한 고민 속에서 우리 한샘교회에서 찾은 정답이었는데요.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싶었어요. 엊그제 이제 우리 이제 바이럴 마케팅 하는 분 한 분 만났는데 전도사님이세요. 근데 이제 전도사님으로 30대까지 전도사를 생활하다가 31에 파괴, 불교로 말하면 파괴를 하시고 지금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 표현이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제가 전도사를 30대일 때까지 살아봤는데 저는 목사감이 아니라 생각했대요. 왜 그러냐고 이제 이런저런 한참 얘기 나오다가 잘생겼어요. 또 노래도 잘한대요. 근데 본인 표현이 그래요. 나는 너무 하고 싶은 게 많대요. 너무 놀고 싶고, 전도사님이지만 이제 전도사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너무 여자들이 좋대요. 그분들하고 있는 게 너무 행복하고 어울려 노는 게 너무 좋대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그러고 있는 나를 자꾸 발견해내는데 이러면서 성직자라고 부르면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한번 마음껏 살아봐야겠다 결심을 하고 파괴를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곰곰이 듣다 보니까 그렇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이었고, 본인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여긴 건 맞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평신도로서 정말 멋지게 살아보고 싶었대요. 평신도로서 본이 되는 신앙인, 그거 한번 해보자. 그래서 목숨 걸고 열심히 돈도 좀 벌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표현이 그렇게 11조 사수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11조도 사수해보고, 그래서 제대로 된 신앙인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대요. 근데 제가 거꾸로 마지막에 보내면서 그 얘기했어요. 제가 웬만하면 전도사 그만둔 분들 보고 다시 전도사 하라는 얘기 안 하는데 그분한테 그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다시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자기의 가장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렇다면 거꾸로 말하자면 지금이 가장 좋은 시간이잖아요. 나의 30대, 젊은 시절이 가장 좋은 때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은퇴 빨리 하겠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제가 쓸모 있을 때 하나님께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내가 제일 좋을 때, 저는 지금 때가 제일 좋다고 보거든요. 제 생에. 그러면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가장 귀한 거잖아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가장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가장 좋은 거니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나이가 가장 최상일 때 하나님께 사용되고, 그 다음 이유는 제 마음대로도 한번 살아보려고 해요. 제가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어요. 예배가 진짜 제대로 드려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감동이 된다는 표현을 쓸 때 보니까 눈으로 보는 게 찌릿찌릿할 때, 어제 BTS 공연도 하는데 청중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정말 좋아하는 애들은 눈에 진짜 하트가 막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감각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손으로 만져지는 게 정말 짜릿한 느낌이 있고요. 눈으로 보는 게, 그리고 귀로 듣는 게, 입으로 맛보는 게, 이 5가지 감각이 잘 혼용이 되면 행복했다, 좋았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근데 무서운 걸 하나 알게 됐어요. 대부분 이 5가지 감각이 내가 좋은 것을 위해서 사용되는데 내가 좋은 것이 죄를 짓는 데도 사용되더라고요. 애들 자꾸 핸드폰 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죄악 덩어리라 그런 게 아니라 그거 하다 보니까 자꾸 중독되고 보지 말아야 될 걸 보기 때문이잖아요. 만지지 말아야 될 걸 만지니까 자꾸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맛보지 말아야 될 걸 맛보니까 몸이 상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각이 원래는 죄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만지고 듣고 경험하라고 주신 건데 이 5가지 감각이 쓸데없는 데 쓰이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주일만큼이라도 이 5가지의 감각이 주를 위해서 좀 사용됐으면 생각했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됐어요. 근데 완벽하게 이 5가지가 하나의 예배로 만들어지는 완성된 예배가 뭘까를 봤더니 그게 바로 성만찬 예배더라고요.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이유는 우리 오감 예배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부여하기 위해서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한 해석을 하게끔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성만찬을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포도주를 마시는 걸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감각을 모두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걸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엊그제 우리 한 권사님하고 얘기하면서 그랬는데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예배 중에 세례가 너무 좋았다는 표현 쓰신 분이 있었는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배 가운데 이 예배만큼 진짜 하늘의 예배다 느낄 만큼 감동적인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무엇이 화려해지고 무엇이 대단히 많아서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한 가지 중요한 건 아까 말한 대로 내 5가지 감각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는 특별히 이 5가지 감각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성만찬은 그 예배를 만드는 도구로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삶의 실천 과제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 이 말이 매우 중요해요. 끝까지 사랑하다는 말에는 줄을 쳐놓고요. 마지막 떠나시기 직전이거든요. 근데 끝까지 사랑한다는 건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거고 어떻게 사랑하는 걸까를 21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게 매우 중요해요. 예수께서 먼저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내면에 먼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나를 팔 자가 누군지 먼저 알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거꾸로 말하면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나를 배신할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기를 결심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태도가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새벽에도 그 얘기 드렸는데 우리 큰애가 대학 가면서 많이 힘들어해요. 제일 힘들어하는 게 저희 아내의 표현대로 하면 얘는 좀 뭐 그런 게 있나 보는데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대요. 본인 성인군자도 아니고 이게 불가능한 일인데 모든 사람이 날 좋아해 줬으면 좋겠는 거야. 근데 그 누군가가 나를 싫어하는 느낌이 들면 그게 불편한 거야. 그래서 그들 안으로 어떻게 들어갈지 그들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참 성인군자처럼 고민을 하고 사세요. 이게 대학에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특히나 이 친구가 다니는 학과 자체가 여자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남자들이 한 10명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는 건 어렵겠죠. 그래서 한참 고민을 하시길래 그래서 이제 밥 먹다 그 얘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건 참 행복한 일이지만 한 가지 너무 중요한 건데 꼭 그 사람을 만날 필요는 없다. 우리는 대부분 고난을 겪고 성장한다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어려운 환경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반대로 얘기하는 편이에요. 억지로 어려운 환경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 어차피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려운 환경은 내게 계속 주어지거든요. 근데 의지적으로 나를 먼저 어려운 환경에 넣어서 나를 힘들게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특히 사람 만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내에서도. 그래서 저는 선별해서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전도되면 좋죠. 누구나 오라, 맞아요. 근데 전 솔직히 인정해요. 난 내가 사랑 못할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저도 못 받아들이겠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양심껏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양심껏 와놨는데 쳐다보기도 싫은 사람인데 억지로 데려다 놓지 마시고, 그거는 정말 극단적인 표현으로 남 보고 쓰레기 치우라는 얘기라 그런 행동하지 말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들과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벌어지죠. 그런 줄 알고 데려다 놨는데 이게 나를 배신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 얘기예요. 원래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원래 좋은 사람이었어요. 진짜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가룟 유다 개 중에 제일 괜찮은 사람이었거든요. 계산 빠르죠. 똑똑하죠. 판단력 좋죠. 나라를 위하죠. 여러 가지 여러모로도 쓰기에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사단이 그 마음에 들어갔대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처음에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면 내가 거부했으면 상관없지만 내가 품기로,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했는데 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괴롭힌다면 그를 어떻게 할 것인가? 버리려고 애쓰지 말고 어떻게 하라? 끝까지 사랑하라는 거죠. 너무 어렵죠. 그런데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전도하실 때 선택적으로 전도하시고 최대한, 그런데 전도가 됐다면 안타깝지만 끝까지 사랑해주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고백하자. 같이 읽어보죠. 한 번 사랑하기로 결정했다면 내 선택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성만찬 자리에서. 근데 이 말을 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도 본이 되겠죠. 그래서 가룟 유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가야 할지도,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도 그들이 선택하는 결정이 됩니다. 마지막 너무 중요한 게 성만찬에서 전달되는데요, 낮은 곳에서 진심을 다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에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그 두르신 수건으로, 멋있죠.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과거의 유대인들의 신발은 우리랑 신발이 다르잖아요. 굉장히 지저분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그래서 그 지저분한 일을 감당했던 건 노예들이었습니다. 소위 이제 그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 여겨졌던 사람들이, 근데 그거를 그냥 물로 닦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허리에 두었던 수건으로 닦아줬다는 얘기는 굉장히 파격적인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그 상황을 만나고 있는 제자들도 당황하자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어째서 내 발을 씻기려고 하십니까? 그건 아니죠. 그때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상관없다고 하니까 또 베드로 한 발 더 나가서 목욕시켜달라고 얘기하죠. 그건 또 아닌 건데, 어찌됐든 중요한 건 주께서 그 행위를 하신 이유를 지난번 말한 대로 요한복음엔 정답으로 우리에게 항상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죠?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섬김은 낮아짐으로 시작해 진심으로 완성된다. 의지적으로 낮은 자리를 택할 수 있어야 하며 그것에 진심이 없다면 진정한 섬김이 아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11년이 됐는데요, 제가 어려울 때 참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분들 덕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준비가 된 교회가 됐어요, 다행히. 그리고 아까 우리 최병재 권사님 오셔서 남성교회에서 이제 성교회에서 도울 수 있는 곳도 부탁을 하셨는데, 이게 매우 중요한 게 있어요. 있어서 돕는 게 맞아요. 없는데 돕는 건 그건 욕심이에요. 이 부분도 여러분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남을 돕는다는 마음이 있는 건 참 좋아요.
근데 내가 도울 여력도 없는데 돕는다고 하는 건 바보짓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고 꼭 권면하는 단어인데, 작은 개척교회들 중에 형편도 어려운데 남 돕겠다고 어디 선교비 보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저하지만 끊으라고 얘기해요. 내가 먼저 여력이 되고 남도 도와야지, 내 것도 못 챙기면서 남 챙겨주는 건 바보짓이라고.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하는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여력은 됐어요. 그리고 돕겠다고 작정은 해요. 근데 거기에 마음이 실리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교회가 지금 많은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욕먹는 가장 큰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위들이 너무 많거든요. 예전에 그 얘기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제 한 번의 경험이 저한테는 그게 큰 충격이었거든요. 고아원 얘기 예전에 했던 거 기억나실 분도 있는데, 제가 서울 강남이라는 곳에 살았거든요. 참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넉넉하고. 근데 거기에 보육원이 있었어요, 당시에. 그러니 그 결이 얼마나 달랐을까요? 이제 구룡마을 있는 그쪽 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보육원을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봉사하러 갔거든요. 너무 재밌었어요. 애들이랑 노는 것도 재밌고. 근데 그날 이제 잘 놀고 역시나, 그리고 나오는데 우리 늘 하듯이 사진 한 장 찍자고, 그리고 사람들 모으라고. 이제 저도 이제 모으러 들어간 거죠. 그래서 애들아 빨리 나와, 사진 찍고 우리 갈 거야 라고 했더니 이제 잘 놀아줬으니까 애들도 아쉬워하며 그럴 줄 알았는데, 뒤통수에서 하는 얘기가 야 쟤들 빨리 찍고 보내자 그러더라고요. 와,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이 상하기도 했지만 거꾸로 그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진심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사실은 바꾼 게, 우리 조도영 성도님 계셨던 거기 다니엘 그쪽도 저희가 도왔었어요. 근데 그쪽에 갔는데 역시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진심으로 도울 때를 가야겠다. 그래서 그 보육원을 갔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교사들을 데리고, 먼저 교사들부터 훈련시켜야겠다 생각해서 교사들을 다니엘 학교라고 장애인 단체를 가서 봉사를 시켰어요. 근데 그날 갔다가 그날 딱 접고 왔어요. 여자 청년이 하나가 왔는데 짧은 치마를 입고 왔어요. 그래서 일단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고 첫 번째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여실나게 드러난 게, 잘 아는 대로 장애인이라고 성적으로 예민하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그 거의 와상 남자의 청년이 있었는데 자꾸 그 여자친구한테 붙는 거예요. 그래서 뭐 봉사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이 저 개인적으로 되게 불쾌하게 여겨졌어요. 그 장애인의 행동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그 청년의 행동이. 봉사하러 왔을 때 봉사하러 몸의 자세는 의복의 자세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게 진심이 아닐 때는 표가 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표면적으로 확확 드러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게 가면 쓰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마치 내가 진짜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인 양 티내고는 있지만, 그러나 진심이 아닐 땐 언젠가는 들통이 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일을 해야 돼요. 앞으로 더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게 내가 몸으로 가서 일할 수도 있고 물질을 보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심인가? 진짜 우리의 진심이 들어있지 않은 헌금은 그들이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노인대학을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그 노인대학에서 정말 어르신들한테 많이 사랑받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개척할 때 냉장고도 사주셨거든요. 그 냉장고가 저 냉장고예요. 그 어른들이 17번 모아서 100만 원짜리 냉장고를 샀으니 얼마나 대단하신 거예요. 제가 많이 사랑받았다는 걸 알았죠. 근데 이제 노인대학을 하는데 누가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을 했나 봐요. 노인대학에 써달라고. 그러고 나서 담임 목사님께 기도받게 하고 싶어서 그 사무간사가 목사님 예배 시간에 몰래 이렇게 탁 올려놨나 봐요. 그것 좀 기도해 달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딱 보시고, 노인대학을 위해서 헌금이 올라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했어요. 근데 때마침 다음 세대 아이들이 행사가 있으니 오늘 요 돈은 다음 세대 행사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광고를 하신 거예요.
그 당연히 그 노인대학을 진행하시는 분 입장에선 그 돈이 헌금 들어왔다는 걸 아니까 이제 어디다 쓸까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 그렇게 광고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 막 화가 나서 열불이 나서 막 나한테 전화를 하고 그러셨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이걸 어찌 해야 되냐고. 근데 감히 또 담임 목사님한테 말을 못 하시고 이제 화만 난 거지, 화만. 근데 참 재미나게 하나님 움직이시더라고요. 헌금이, 담임 목사님은 축복기도 했지만 그 헌금을 드린 사람은 담임 목사는 아니잖아요. 그 헌금은 하나님께 드린 거고 드린 사람의 마음에 담겨 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사무적인 실수가 발생을 했어요. 이제 회계 담당이 그걸 못 들은 거죠. 전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걸 가져가서 이제 챙기는데 담임 목사님 광고를 못 들은 거예요. 근데 거기 써 있기는 노인대학에 사용하라고 돼 있잖아요. 예산을 이쪽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라고 부르는 저희 교육부에서는 왜 돈이 안 들어오냐고 자꾸 그러는데 이미 돈이 이쪽에 쓰였는 걸 어떻게 해. 그래갖고 하나님이 이쪽으로 흘러가게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근데 아주 소소한 사건인데 그때 하나 깨달았어요. 그래, 결국엔 하나님께 드린 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되는구나. 근데 이게 묘하게 잘못된 생각이 있는데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면 그거는 마음대로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무서워요. 여러분이 주일날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께 드려진 거면 하나님 사업에 사용될 겁니다. 근데 이게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좀 있어서 남아서 이건 완전히 다른 개념이 될 거예요. 두 가지가 여러분에게 실천 과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섬겨야 됩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에게 당연히 섬겨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 더, 진심을 여러분이 넣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헌금이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11조 당연히 해야죠. 근데 진심으로. 주일 헌금 당연히 해야죠. 진심으로. 봉사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근데 진심으로. 그래서 진짜 교회, 요즘 이제 기도할 때마다 계속 그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잘 섬기는 교회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심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일이 성만찬의 시작임을 알고 성만찬을 할 때마다 여러분 되새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의 구원이 되신 주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참된 예배를 통해 하나 되어 끝까지 사랑하되 낮은 곳에서 진심을 다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신 주님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성만찬을 할 때마다 인정하게 하옵소서. 참된 예배, 하나됨의 예배를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사랑하되 낮은 곳에서 진심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정말 진심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희생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굳게 결심하는 분들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성만찬의 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감사드림이 지극히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어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저희가 주님께서 멀리 떠나도 주님은 한결같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의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잠시 앞을 봐주실까요?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이를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들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성령 인재의 기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이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에 임하셔서 이 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성찬 받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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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잘 먹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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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만찬 마침의 기도 함께합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해 오감으로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당신을 우리 몸에 모시게 하소서. 내 눈이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내 귀가 주님의 귀로 듣게 하시고
내 입이 주님을 향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내 코가 주의 향을 맡게 하시고 내 손이 주님의 일을 하게 하소서. 아멘. 오감이 깨어져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만찬을 통해서 주와 하나 되고 구원을 고백하며 온전히 드려지는 진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합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혜안이 갖고 오네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자라게 하소서. 우리 혜안이가 지혜롭게 자라게 하소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게 하여 주옵소서. 혜안이의 손을 통해서 오병이어를 드리듯 하나님께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진심이 담겨 있게 하시고 그 진심의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고 헌금을 받으시고 주께서 저들의 가정에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시며 풍요의 복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잠시 드리고 함께 음식 나누겠습니다. 초하루 기도회 4월 1일 새벽에 있고요. 홀리위크 3월 30일부터 시작이고 금요 한번 기도회 4월 3일 날이 있습니다. 토요 독서 놀이터 계속 운영 중인데요. 여러분 좀 도와주시면 힘이 됩니다. 세팅은 수요일 날 할 거고요. 정리를 토요일 날 하고 있는데 남자들 손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시간 여력 되신 분들 오셔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활절 예배가 4월 5일입니다. 2주 남았거든요. 다음 주가 이제 고난주간, 그 다음 주가 부활절입니다. 예전만큼 이렇게 부활절이 막 강조되지가 않아서 조금 아쉽긴 한데 고난주간 예배와 그리고 부활주일 예배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부활절 예배에는 우리 김성탄 성도님하고 이서정 성도님 세례식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부활절 될 수 있도록 잘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고난주간 동안 제가 그 세례 교육을 좀 같이 해드릴게요. 그래서 같이 오시면 초신자들이 들어도 되고 우리 기신자들이 한번 리와인드 될 수 있는 설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을 오랜만에 전도 좀 하려고 합니다. 신창 아파트 물티슈 가지고 전도 나가려고 하는데요. 계란도 준비해보고 그래서 한번 신창 아파트 다 같이 전도한다 생각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 29일 날 운영위원회에 있습니다. 애찬 후에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전교인 수련회 가는데요. 4월 10일입니다. 미처 못 간다고 말해주신 분들도 있는데 인원 파악을 좀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아서 전체 공지를 제가 한번 다시 드릴게요. 4월 10일 날 집회는 저녁 9시에 열릴 겁니다. 근데 그 전에 미리 오신 분들은 하루 같이 저하고 좀 어울려 놓으시다가 저녁 9시에 합류하시면 되고요. 12일 날은 여기 와서 예배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출발하게 될 테니까요. 그 일정 때문에 내일 답사를 좀 다녀오려고 합니다. 혹시 시간 되신 분 같이 가셔도 돼요. 그래서 23일 날 오전 9시에 교회에서 잠시 모여서 같이 나들이 겸 가평에 우리 마을 숙소도 좀 보고요. 그리고 동네에 좀 맛있는 먹거리 뭐 있는지 최승필 권사님하고 김민정 권사님하고 일단 셋은 같이 갈 건데 혹시 동참 가능하신 분들 함께 해주시면 또 즐거운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성만찬을 통해 구원을 확증받고 주님께 하나 되는 예배를 드리며 진정한 섬김으로 끝까지 사랑하며 그 진심을 다해 섬기기를 결단하는 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이게 하소서, 진정이게 하소서. 그래서 그 진심과 진정을 다해 예배하고 깨닫고 실천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예배하길 원하셨고 그렇게 간구하길 원하셨사오니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애창 기도문 함께하고 식사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분주함 속에서도 음식을 준비한 손길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필요와 소망을 채워 주옵소서. 무엇보다 지금도 양식이 없어 고통당하는 이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식탁을 위해 수고한 농부들의 정성과 수고를 늘 잊지 않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맛있게 드세요. 우리 혜린인 기도하자. 잠깐만요. 왜? 어?